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동행할 것인가, 데리고 갈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요한을 데려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라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을 냈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힘들고 지쳐서 어려움을 경험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바나바는 함께 데려가자 그런 거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을까요? 데려가지 않는 게 옳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럼 실패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태도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죄를 짓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데려가면 함께 동행했던 일행 전체가 힘들어지지만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데 갔다가 본인이 힘도 또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두 가지 주장 다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주장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내부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 내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과 다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갈등도 다툼도 없어야 돼. 물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건 너무 이상적인 주장이란 거예요. 때로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갈등과 다툼을 다루는 태도이고 자세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다퉜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의 길을 뭐 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섬깁니다. 교사 섬기는데 교사 섬기다 회의하다가 다툼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차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가 언저리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퉜어요. 아, 나 싫어. 아, 이제 다 교회도 정남이 떨어지고 봉사도 정남이 떨어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까? 보다 전도를 잘하자고 한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잘하자고 한 거잖아요.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뭐예요? 그들은 팀을 나누어서 여전히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 상황마저도 선하게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에 바나바는 뭘 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실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두 팀이 생겼으니까 두 지역을 전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또 신라라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기회를 삼았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오늘 성경 안 나왔지만 나중에 마가와 바울이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날 헤어졌어요.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사역팀에 합류를 해서 정말 바울의 마지막 후반부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밀접한 관계를 주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로가 뭘 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한 형제요 자매전. 이 사실 더 높은 가치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서로 화해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다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더 높은 가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다툼도 있고 갈등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럼 아유 이런 지겨운 인간 내가 못 보고 살아야지. 안 봐야지. 원수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 영혼 역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될 대상이 되는 영혼 중에 한 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 갈등을 겪을 때도 그들은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제자반을 받았는데 제자 받을 때 이렇게 저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이 직장 상사가 너무 못됐어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또 제자 훈련까지 받는데 이 직장 상사가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데 맞서 싸우기도 그렇고 원수 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그분이 빨리 승진해서 타부서 가게 해달라고. 빨리 승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연말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부서로 승진해서 갔대요. 덕분에 자기도 승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괴롭힐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하기로 하고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보이려고 하고 그런 정말 같이 원수가 되고 같이 나쁘게 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은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정 내에서나 직장 내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한 백성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만난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보다 갈등 상황을 보다 믿는 사람답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